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상치 못하게 느닷없이 들이닥친 고통의 문제가 생기면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면은 올 게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믿음의 시각으로 그래 그저 이거 내가 사는 동안에 그냥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이 중에 한 가지 이상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우선 성경적인 전제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는 고통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인류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고통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마다의 내용과 크기는 다를 뿐이지만 모두가 고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꼭 구분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고통이 임하는 것일까요? 또 한 가지의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그 고통을 당할 때 그가 당하는 그 고통이 꼭 그가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죄값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성경적인 근거로 답을 드린다면 고통은 누구에게나 느닷없이 다가올 수는 있지만 그 고통의 원인이 꼭 그 사람의 죄값으로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통에 담긴 의미,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어둠의 영이 붙잡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또 다른 면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목적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말씀에서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시다가 맹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맹인을 보고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묻는 거예요. 9장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건을 가만히 보십시오.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나 그리고 이 사람을 낳은 부모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전자 검사도 없었어요. 애 낳기 전에 성별 검사도 없었어요.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도 갖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단지 하나, 내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멘붕 상태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오늘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과 별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당시 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상황에, 자신들의 가정에 이런 고통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벌을 받는 이유가 자신들 죄값 때문이다, 그 생각만 가득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 맹인이 태어난 게 조상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우리들도 이런 마음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낙심이고 절망이고 불평이고 삶의 회의가 일어나면서 내 삶에 대해 어떠한 가능성도 보지 못하는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둠의 영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어둠의 영은 삶의 고통을 이용해서 우리로 또 한 번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 고통의 목적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실 것이다. 그 일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가운데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보시면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저모로해질 때에는 예수께 오는 모든 질병이 있는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35절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다른 마을에 가서도 그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발견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 병을 고치는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꼭 등장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동전의 양면같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39절 말씀 봅니다. 다른 마을로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사건이 있는 현장,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뭡니까?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어둠의 영을 내쫓으시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나눌 때 드린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는 가장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둠의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는데 어둠의 영이 강하게 역사되는 곳이 어디냐면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임하는 그때 어둠의 영의 색이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죠.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 베레아 귀신론대요. 내게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 나 귀신 들렸다, 마귀 걸렸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들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감기에 걸리면 감기 마귀가 있대요. 그래서 감기 마귀를 쫓아내야 된대요. 다리가 부러지면 다리를 부러뜨리게 한 마귀가 있대요. 그 마귀를 쫓아내야 된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질병과 우리의 고통의 시간과 이 어둠의 영을 연결시키는 건, 어둠의 영은 우리의 몸의 질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내 마음을 지배하려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내 마음의 질병까지 일으키게 만드는 것, 그게 어둠의 영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주변에 암에 걸리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2014년 6월에 ING 생명보험에서 이제 한국에 있는 환자들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한국의 암 유병자가 100만이 넘었대요. 근데 의학이 발달해서 이 암에 걸렸다가 치유된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지금 한 40% 정도 치유받고 생활을 한다 그럽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암에 걸린 사람이 이제 죽는 경우에 그걸 조사해 봤을 때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의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암 때문에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외의 이유로 죽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의 병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한국대한암협회에서 발표한 암 환자들에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을 이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정이 나타난다. 자기의 병에 대해 부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암이냐고. 치료를 거부한대요. 두 번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세 번째는 제한적인 삶으로 스스로를 구속한대요. 그리고 삶과 타협한대요. 그래서 나는 얼마 못 사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네 번째는 슬픔과 침묵에 잠기는 우울함 속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암협회에서 가장 무서운 치명적이 있는 게 뭐냐고 이제 우리에게 말하냐면 자학과 자살 충동이 돼요. 삶을 포기해 버린다는 겁니다. 치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던져버린다는 거죠. 육체의 질병이 마음의 질병으로 이어져서 삶 자체를 저버릴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어둠의 영은 육체의 질병으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마음의 질병으로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질병이라는 틀, 고통이라는 틀에 가두어 버리는 거죠. 예전에 이런 좀 고통의 상황에 있던 한 자매가 저희에게 그림 하나를 보내줬습니다. 자신의 지금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보여줬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불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이 자기의 모습이래요. 고통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제가 그냥 갇혀져서 그 무엇 하나 하지 못하고 그런 시리와 낙심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나의 질병이나 고통의 상황 때문에 이러한 틀에 가두어 계신 분이 계시면, 가두어져 있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기에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시며 읽으시면서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포로된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나 예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며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포로된 모든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나를 꽁꽁 얼굴로 메고 있는 고통의 상황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진정한 치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의 치료의 광선, 여러분 그 치료의 광선의 재료가 중요합니다. 의로운 해예요. 공의로운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실 때 육체의 질병 먼저 고치시는 게 아닙니다. 영혼부터 고치신다는 거예요. 내 영부터 맞으시가는 거죠. 공의로운 해로 비추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부터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육체의 질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육체의 질병만 고쳐졌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다시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근데 영혼의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육체의 질병이 지금 머물고 있을지라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치유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38절 말씀처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 말씀이 저희에게 오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이들마다 우리의 고통의 상황에서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고통의 틀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늘인 거죠. 그날이 이 시간인 거죠.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내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의 상황에서 보이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 내게 주시는 것은 나의 고통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정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맹인 시각장애자가 눈을 뜬 것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보는 그 은혜를 산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어둠의 삶이 아니라 광명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병 안 걸리지 않습니다. 병 잘 걸립니다. 못 믿을 것 같으면 이 목사를 보시면 됩니다. 참 잘 아픕니다. 온갖 병은 다 앓은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기도하였다고 해서 질병이 다 낫지 않습니다.
고침의 은혜는 하나님께 있죠.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그 치유함을 통해 자유함을 얻으면 나는 더 이상 그것에 묶여서 사는 처절한 인생으로는 안 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좌절의 상황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으로 다가갈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근데 그 열병을 고칠 때 어떻게 하세요? 그 집에 들어가시고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때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참 중요합니다. 이 동사가 언제 쓰인 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라고 할 때의 동사와 똑같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죠. 나의 고통의 상황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주님은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서 나를 다시금 부활시키시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그녀가 한 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 말씀을 보세요.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뭐 하였다? 수종들더라. 이걸 마태복음에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수종든다는 말은 섬긴다는 말이에요. 썰부했다는 말이에요. 나의 육체의 질병이 고쳐지고 내 영혼의 질병이 나음을 입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세상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 수종도는 일을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고침과 자유함의 목적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께 수종도는 일이 뭐예요? 죽음의 상황에서의 자유함을 전하는 거예요. 고통의 상황에서 자유함을 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섬기는 일이에요. 이 사명이 영혼의 치유를 받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하고 있는 한 자매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은 2017년 6월에 방송된 그 2017 아메리카스 갓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등장한 그 한 여인입니다. 그 프로에서 이제 골든 부저를 받은 건데, 이 프로그램은 무명의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나와서
경합해가지고 이제 우승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한 4번 정도 걸쳐야 라이브 쇼에 나가서 대회를 하는데, 이 여인은 한 번 이렇게 부른 것을 가지고 바로 라이브 쇼에 가는 골든 부저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노래 잘합니까?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막 환호할 만큼의 어떤 그런 게 있으세요? 특별한 게 잘 못 느끼셨죠?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귀벙어리입니다. 자신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 청력이 약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심해져서 18살 때 청력을 아예 잃어버립니다. 그는 노래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싱어, 그리고 음악을 지도하는 그런 과에서 배우고 있었죠. 근데 대학 1학년 때 청력을 잃어버리게 돼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 음악 교육에 도전합니다.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다시 노래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들리는 것도 없는데. 노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18살 때까지 불렀던 노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16살 때까지 자기가 배운 음계를 기억하는 겁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리고 자기 성대가 그 음에 맞게 기억되어져 있는 대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부를 때 맨발로 부릅니다. 그리고 옆에 베이스하고 키보드 주자가 나왔죠. 베이스 그 리듬을 갖고 템포를 맞추는 거예요. 발에 맞춰서. 그는 오늘 노래를 부르지만 이 노래가 들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있는 저지들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왜 다시 음악을 그 상황 가운데서 시작하셨습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청력을 잃어버린 후에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단지 포기한 그 삶에서 나는 좀 더 뭔가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래를 다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맨디 할비 양입니다. 그녀가 리얼 라이프 스토리라는 매체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나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고 내 방에서 나오기를 싫어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세상과 단절시켰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단절시킬 수 없었던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곳에 진정한 소통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 상황이 자기에게 일어났을 때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과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대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I never lost my faith. 내 신앙을 나는 절대 잃어버릴 수 없었다. 나는 단절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단절의 상태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녀는 현재 No Barriers USA라는 단체의 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장애, 정말 시리에 빠질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데 자신도 듣지 못하는 노래로 전달하고 있는 거죠. 맨디 하비 양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안 들립니다. 근데 그녀는 그 상황 속에 갇혀있지 않은 거죠.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황이 그녀에겐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있는 장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소망의 소리를 듣는 이상 그의 삶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만을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녀를 일으킨 손은 부활의 주님의 손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손이 그를 붙잡고 있었을 때 그가 다시 그 자리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고통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하신 일, 그녀는 거기서 그거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수정 들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좀 나아져야만, 상황이 좀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만 할 수 있냐고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를 가두었던 어둠의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담은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에게 인사합시다. 소망의 사람 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32절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언제나 저물 때 같습니다. 점으로 새가 기울어지는 그런 인생 같아요. 비행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때 제일 타기 싫으십니까? 저는 폭풍우 칠 때입니다. 눈이 많이 오면 그 비행기가 안 가는데 폭풍우 쳐도 비행기는 뜨잖아요. 처음부터 이륙할 때 어떻게 해요? 다다다다다다다 떨려요. 원래 떨리는데도 비가 오면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기류가 불안정하잖아요. 막 흔들립니다. 겁이 나서 손에 그냥 땀이 나도 강하게 쥐잖아요. 여러분, 근데 구름 위로 비행기가 올라가자마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죠. 구름 밑에서 그렇게 그 비행기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 폭풍우가 더 이상은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위는 광명만이 있었고 평안함만이 있었습니다. 폭풍우의 어둠으로 휘저었던 어둠의 영은 구름 위에 환하게 비치는 화려한 태양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더 이상 어두움은 우리 삶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소망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황은 동일할지 몰라도 나는 동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소망은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그 자리는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그 순간, 숨 쉴 기운조차 없는 그 순간에 또다시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예수입니다. 맨디 하비는 오늘 이 영상에서는 Try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러니까 많은 이들 앞에서 항상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이거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it is well, it is well, it is well in my soul.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손으로 일으키시는 주님의 힘으로 나의 삶의 지금 모습에서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